성전을 보여주시면서 얼마나 아주 보기 좋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런 거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내가 무너뜨리로라 했어요. 이게 보이는 성전, 이거는요 구약시대 때 얼마나 성전을 그렇게 아주 의리어르게 해놓고 거치겠는데 다 공격받아가지고 전부 그냥 회파되고 끌려갔잖아요, 사람들 다. 예. 그러니까 초점을 잘 맞춰야 돼요. 어디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오늘 정확히 진단해 드릴 테니까 이걸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모르면 해결점도 안 나와요. 그런데 문제를 알면 해답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제일 먼저 뭐냐면은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첫 번째로 하는 것이 의사가 병든 사람이 딱 오면은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그 아파서 온 사람에게 어디가 아파서 오셨습니까 하고 본인에게 물어봐. 첫 번째로는 뭐 그냥 그 사람이 의사가 알아내서 뭐 그걸 치료하고 이거 아닙니다. 어디서 아파서 오셨습니까 하고 본인 자신에게 첫 번째로 물어보는 것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잘 알아. 내가 성전인지 아닌지, 내가 주님이 거하실 성전이 됐는지 아니면 주님이 거하시기에 합당치 않는 성전이 됐는지 이거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이렇게 부패시키고 타락시킨 것은 하나님 다 무너뜨리라고 한다고 했어요. 전부 무너지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진단과 처방에서 문제와 해답이 있는데 무엇이 문제고 그 다음에 해답은 무엇인지 처음 중간 끝을 열어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하나님 훈련시킨 게 있어. 이걸 잘 알아줘야 돼. 하나님 훈련시킨 게 있어요. 문제는 이 문제를 제대로 거치겠는가 안 했는가를 뭘 해봐? 시험을 해보는데 이 시험을 해보는 목적이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들은 인생에 시험이 닥치는데 첫 번째 시험의 뭡니까? 목적을 알아줘야 돼요. 시험의 목적이 뭔지 시험의 목적은요 이게 영생입니다. 영생인데 이 영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부단히 훈련시킨 거예요. 그런데 목적은 시험의 목적은 어디에 나와 있느냐? 시험의 목적 지금 신명기 8장 2, 3절 요거 빨리 좀 찾아서 읽어주세요.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이 자꾸 훈련시키고 시험을 보느냐? 이 목적 때문에 그래. 이 목적을 이걸 알지 못하면은요 이거는 큰일 납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이라는 것을 이게 알게 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 1세에 보니까 이 영생이 너희에게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생이 우리 속에 알게 지금 하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시험의 목적은 영생을 주기 위해서 신명기 8장 2절 3절 자 그거를 찾아서 읽어주세요. 아멘. 거기 보니까 첫째는 알게 아는가를 테스트하는 거고요. 이걸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을 테스트하는 거고 두 번째는 알게 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문제가 틀리면 아차 그것이 그거였구나 이게 알게 하려는. 그 시험의 목적은요 처음에는 아는가 이걸 확인해 보는 거고 두 번째로는 알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어요. 신명기 8장에 그거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시험 당했잖아요. 아는가 모르는가. 예수님한테는 말씀으로 물리쳐서 아주 정확하게 답을 얘기해 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생에는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했어요. 자, 요한복음 10장 3절 한번 읽어주세요. 지금 찾아주는 성경은 너무나 귀한 거기 때문에 이거 아주 꼭 찾아서 반드시 읽어줘야 됩니다. 자,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거 개념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줘야 돼.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자,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면 여기에서 영생은 우리에게 영생이 있게 함을 알려주려고 하는 건데, 영생은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러면 참 하나님도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알아야 되느냐? 아니에요. 이게 두 개가 아니요, 하나야. 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찾아서 해줘야 돼요. 요한일서 5장 20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주세요. 요한일서 5장 20절 그걸 찾아서 보면 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찾아서 읽어주세요.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 요한일서 5장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다를 아는 것이니까, 또한 우리가 참된다고 우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 영생이시니라. 거기에 참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우리가 하나님이요, 그분이 참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거짓된 하나님을 얼마나 만들어 놓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지금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이 많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들이대면요, 이게 달리 드러나. 이게 아니, 하나님 아는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이 성경이 이게 지금 틀린 말이야. 이게 한 절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고 했는데, 자, 그래서 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도,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 그러면 이거 다 알아야 된다는 얘기냐?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뭘 알아야 되느냐? 이름을 알아야 돼. 이름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안다고 할 때 그 이름을 알지 않고서는요, 그 사람을 안다고 할 수가 없어. 이름도 모르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알아? 이름이 뭔지는 알고 있어야지. 그리고 그 이름의 영광을, 합당한 이름의 영광을 돌리라고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은 그분이 하고자 하는 것을 걷다가 다 이름 속에다가 집어넣어놨어.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요,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에 이름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라는 이름이고 또 하나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름이 뭐냐?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을 얘기를 하시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두 가지를 알아줘야 돼. 예수를 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뭘 알아줘야 된다? 이름을 알아줘야 된다는 거. 이름.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이름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이름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예수라는 이름을. 그래서 예수 이름 때문에 막 병마가 떠나가고 귀신이 쫓겨나고 다 그러는 거지.
예수 이름 외에 뭐 다른 걸 가지고 해봐야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예수 이름으로 다 하라고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를?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는데 그분의 이름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분을 아는 거예요. 이름을 안다는 그분을 아는 건데, 그러면 그분의 이름이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이름을 달고 이 땅에 나왔는데, 이름도 마음대로 짓지 말고 예수라는 이름을 붙여주라고 그렇게 하고, 예수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시며, 그래서 죄에서 구원받는 방법을 아는 것이 영생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죄에서 구원받는 방법도 모르고 죄에서 어떻게 구원받는지 모르는 사람이 그것이 영생입니까? 그게 죄에서 구원받고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받고 끝나느냐? 죄에서 건져내서 그분이 나와 함께 오랫동안, 영생은 세상 끝날 동안 함께 그분과 동행하고 사는 거, 이것이 또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산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나 혼자 내가 주인 돼서 산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같이 죄에서 구원받으면서 영원히 같이 사는 거, 이것이 영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혼자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함께 사는 삶이 영생이라는 겁니다. 이 개념을 정확히 알아줘야, 그래서 시험의 목적은 알려고 하는 것이, 아는 게 목적이고 알려주려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걸 알아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예수님이 탄상수훈에 하기 전에 시험부터 받았잖아. 마귀에게 성령이 이끌려서 시험을 마귀에게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왜 이걸 시험을 먼저 앞서서 이렇게 하느냐? 우리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험의 연속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는데, 자, 이제 시험을 볼 때 시험의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내용에 초등학교 문제가 있어요. 초등 문제가 있고 중고등 문제가 있고 대학교 문제가 있어요. 뭔 문제가 있다? 초등 문제가 있고 중고등학교 문제가 있고, 여러분들 초등학교에서 묻는 거 중고등학교에서 안 묻습니다.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에서 묻는 것과 또 대학교에서 묻는 것이 달라요. 이걸 알아줘야 돼. 여러분들이 매 훈련 받았어. 그렇게 훈련 받았어도 이게 뭐 때문에 훈련 받는지 몰라. 자, 지금부터 초등 문제를 가르쳐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모든 기본은요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공중도덕 잘 지키는 거, 이런 것은요 대학교에서 안 가르쳐. 그러나 그게 중요한 거예요. 공중 예의범죄를 지키는 거 뭐 이런 것은 다 초등학교 때 하는데, 초등학교에서 어떤 문제를 테스트하느냐, 요걸 여러분들이 알아줘야 돼요. 초등학교 문제가 두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는 OX 문제예요.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표 하시오. 요거야. 대개. 그러면 O 아니면 틀리니까 반반이야. 맞을 확률이 높죠? 예. 맞다고 생각하면 O, 틀리다고 생각하면 X를 하세요. 여러분들 훈련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예. 이것이 초등학교 문제예요. 초등학교 문제.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초등학교 문제를 맞으면 O, 틀리면 X라고 하는데 이게 뭔 의미인지 훈련을 받았으면서도 몰라, 잘 사람이. 그런데 성경은요, 맞냐 틀리냐 이걸 여태까지 세상에서 훈련시켜가지고 맞으면 O, 틀리면 X 요거를 자꾸 했는데,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연구해보니까 맞고 틀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옳으냐 그르냐를 묻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옳으냐 그르냐를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를 묻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왜냐하면 자 보세요. 옳으냐 그르냐를 묻는 게 아니라 성경은 예를 들어 줄게요.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아주 고단히 시험을 문제를 냈는데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닭을 떠가지고 그걸 제물 삼아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생각으로 해가지고 아니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귀하게 여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죽여서 닭을 떠가지고 이걸 바치느냐.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 아니 어느 사람을 죽여서 바치라고 그러는데 어느 부모가 자식을 죽여서 바치고자 하는 부모가 어디가 있어요? 이건 옳지 않다 이렇게 여러분들 판단 내릴 거예요. 이성적으로 봐가지고는. 근데 하나님은요 그 문제를 낸 거야. 근데 아브라함이 뭐 했어요? 훈련 받아가지고 낭중에 순종했잖아. 주실 걸로 죽어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그 내용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능한 하나님이면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요 걷어가시니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안다고 하면 드리는 것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죽여서 바치라고 하냐? 이건 옳지 못한다. 옳지 못하다고 여러분들 생각해서 그걸 배척했다고 하면 이거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큰 불경이요 불순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문제를 내가지고 아브라함을 시험했어요? 그러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면 우리도 그렇게 시험 문제가 그와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 뜻이면 죽여서라도 바쳐야 돼. 응? 왜냐하면 근데 죽이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는 순간 말리시고 옆에 있는 양을 예비해서 그걸 대신하고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시험을 볼 때는 네가 나를 제대로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왜 줄이게 하시며 굶주리게 하시며 너를 낮추시며 하나님이 말씀을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를 알고자 함이었더라. 이게 시험 문제예요. 인생도 여러분들도 시험에 다친다고 하면 그 문제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OX 문제 옳으냐 그르냐를 세상에서는 그걸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를 분별해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라면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러나 하나님 뜻이 아니면 어떤 경우든지 마귀를 배척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 문제 예수님이 합격했잖아. 합격해서 다만 우리 하나님께만 경배드려라 이거예요. 떡을 그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암만 어떤 유혹이 와도요. 자, 두 번째 문제는요. 짝짓기입니다. 연결. 옳은 것끼리 짝을 이으시오 해갖고 뭐 대한민국 태극기 이순신 거북선 뭐 요 짝 찍는 거 있어. 옳은 것끼리 짝 짓는 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여러분 또 알아줘야 돼. 성경은 다 짝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다 뭐가 있다? 짝이 있다 이거예요. 짝으로 풀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사야서 34장 16절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짝이 있느냐? 크게 나눠서 구약과 신약이 있어요. 구약과 신약은 짝이에요. 그래가지고 구약과 신약은 짝이야. 예언 약속하고 성취하고, 약속과 성취는 한 짝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신약은, 그리고 율법과 복음도 이렇게,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요거는 복음이에요. 근데 이 복음에도 짝이 있어요.
복음에도 짝이 있는데 복음에 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빨리 알아줘야 돼. 이것이 복음에 짝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에베소서 5장 16절에 에베소서 5장 16절 6장 15절 요거 한번 찾아서 읽어주세요. 에베소 6장 15절. 여러분들이 짝을 찾아서 이걸 해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해석이 잘못되니까 다 잘못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에베소 6장 15절. 반드시 복음에도 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짝을 모르면요 성경이 풀어지질 않아. 자, 구약과 신약은 짝을 맞춰서 풀어줘야 되고 신약 속에서도 복음에서도 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읽어주세요. 이게 6장 15절.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복음에 평안의 복음에 신발을 신으라는 거예요. 신발은 복음을 신발에다 비유해놨는데 신발은 몇 개가 한 짝이야 그게? 신발은 몇 개가 한 짝이야? 두 개가 한 짝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면 복음은 신발에 비유해놨는데 복음은 신발에 보면 짝이 있다는데 짝이 그게 뭐냐? 두 개란 말이에요. 짝이 복음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인 복음 전파하는 거하고 복음 실천하는 거고. 그러니까 복음 전파는 이게 사도행전이고요. 복음 실천은 로마서부터 계시록까지요. 이게 두 개가 복음 전파 없이 실천 없어요.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데 어떻게 복음 실천해야 돼? 그럼 복음 또 실천해야 복음이 또 전파가 돼. 복음 전파, 복음 실천. 그래서 두 발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해서 전진해 나간다는 거예요. 목적지를 향해서. 복음 전파, 복음 실천. 그래서 복음 전파가 전부가 아니에요. 복음을 받았다면 실천해줘야 돼. 그래야 또 복음 전파가 돼. 복음 전파가 되면 또 실천해야 되고 실천하면 전파가 돼야 되고. 그래서 복음 전파와 실천이 요것이 두 개가 한 짝이요. 두 다리가 한 짝이듯이. 다 실제 보세요. 눈도 짝이 있고 귀도 짝이 있고 여러분들이 다 이게 다 오른손에는 다 짝이 있고 다 짝이 있죠. 그래서 짝을 맞추어서 이렇게 이걸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러면 이 복음을 전파하고 실천하는 것은 복음은 무슨 복음이에요? 이게 천국 복음이야.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그렇게 실천하고 전파하면 뭐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 나라 자, 지금 문제를 지금 이렇게 보고 있어요. OX 문제, 짝짓기 문제. 이게 초등학교 문제예요. 그러면 중고등학교 문제는 또 뭐냐? 중고등학교 문제는요. 요것도 두 개예요. 사지선다형. 네 번째. 자, 중고등학교 문제는 어떤 문제를 묻냐면 이런 문제를 물어요. 4개 중에 하나를 고르라는 거예요. 4개 중에 하나를 고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봤죠? 아까는 초등학교는 OX 문제 둘 중에 하나 옳으냐 그르냐를 이렇게 50% 확률이 있는데 이건 중고등학교 올라가니까 이제 4개 중에 하나를 고르라는 거예요. 이게 사지선다형 문제입니다. 되게 많이 해봤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관계 문제예요. 관계. 이거요. 문제가 이제 중고등학교는 좀 어려워졌습니다.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 가장 관계가 먼 것은 뭐냐? 요렇게 관계가 있긴 있어. 다 문제를 골라더라도 관계가 다 있어요. 근데 관계가 가장 밀접한 거, 가장 관계가 먼 거,
그러니까 이제 그 머리를 써줘야 되겠죠? 관계가 가장 중요한. 요게 이제 중고등학교 문제야. 자, 그럼 중고등학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봅시다. 사주선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봅시다. 요거는 이 세상에는요, 썩을 것과 썩지 않을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양식인 것과 양식 아닌 것이 있어. 자, 썩을 것과 썩지 않을 것이 있고, 양식인 것과 참 양식인 것과 양식 아닌 것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양식 아닌 것에 막 은을 달아주고 막 그런다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썩을 것과 썩지 않을 것, 양식과 양식 아닌 것을 요걸 연결시켜 놓으면 네 가지가 나와. 그 네 가지 중에서 하나를 택해야 돼. 썩을 것이면서 양식인 것이고, 썩을 것이면서 양식 아닌 것이고, 썩지 않으면서 참 양식이 있고, 썩지 않으면서 양식 아닌 것이 있어요. 그러면 옳은 것은 몇 개야? 이 네 중에. 그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뭐를 택하지 말고 뭘 택하라고 그랬어? 썩을 양식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그걸 택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네 가지가 나온다니까. 썩을 것이면서 양식인 것이고, 썩을 것이면서 양식 아닌 것이 있고, 썩지 않으면서 양식인 것이고, 썩지 않으면서 양식 아닌 것이 있고. 그러면 썩지 않으면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요걸 택해야 이게 정답이요. 그걸 택해서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이 땅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하기 위해서, 일하기 싫은 사람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양식 아닌 것을 일하지 말고, 여러분들 다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쌀 팔아서 밥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 다 이러는데, 그거 하지 말고 진짜는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참된 양식, 참된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걸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이게 지금 성경에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주기도문 속에 여기가 다 들어가 있어. 그러면서 맨날 평생에 여러분들이 이런 시험을 거쳐왔는데 몰라, 이걸 뭐를 하기 위한 건지 몰라 이게. 그래서 이걸 제대로 알으라는 거예요. 이걸. 예.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깨달아줘야 돼요. 예. 그래서 사주선택 4개 중에 하나를 쓴 게 썩지 않으면서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아멘. 뭔지 이제 답이 나왔어. 이제 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다 이렇게 한 겁니다. 예. 자, 그럼 중간 관계는 자, 여기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 속에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하늘나라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무슨 관계예요? 믿음의 관계. 하늘나라는 소망의 관계. 그 다음에 우리는 사랑의 관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사랑의 관계, 내 이웃 관계. 그래서 믿음 관계, 소망 관계, 사랑 관계, 이 관계를 묻는 거예요. 관계.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에서는 여러분들이 보통 관계가 아주 밀접한 것은, 관계가 아주 먼 것은 이걸 묻고 있죠? 지금 우리는 제일로 누구와의 관계가 제일로 지금 문제가 돼. 누구하고 관계가 제일 문제가 돼. 내 아내하고 관계가 제일 문제가 돼. 자식하고 문제가 돼. 하나님 관계가 가장 문제가 돼. 하나님 관계가 바로 되면 다 관계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가 가장 가까워야 돼. 이 밀접한 관계가 돼야 돼.
그러면 하나님 관계가 가장 밀접한 관계가 되려면, 관계가 가장 가까우려면 그 답이 있단 말이에요. 관계를, 하나님과 관계가 가장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가장 가까우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장 관계가 가까우려면은 여러분들이 한 가지 해줘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장 가까운 관계가 여러분 이 답을 성경에서 찾아줘야 돼. 하나님하고 나하고 좀 제일 좀 가까이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가까운 사람이 그냥 다 알려주죠. 아브라함에게도 조카 롯이 멸망당한다는 거 미리서 알려줬죠. 그래서 중복이 돼가지고 살려냈죠. 가까운 사이는 알려준단 말이에요, 비밀을. 예? 그러면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답을 찾아드릴 테니까 보세요. 시편 146편 5편 18절 보세요. 시편 149편 18절. 요거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이걸 해야 돼. 이거 안 하면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어.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요 여기 답이 있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뭘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지.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예,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면요 기도해야 돼. 기도하지 않으면요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기도도 회개 기도야. 회개 기도. 잘못된 거요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용서하고 가까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죄를 지어놓고 회개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 사람은 멀어진단 말이에요. 담이 싸지고 관계가 그냥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가까이 하시려면 뭐 해줘야 된다? 간구하고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장 밀접한 거, 가장 관계가 깊은 거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게 지금 우리 인생이 죄로 물 마시듯 그렇게 죄를 져놓고서도 그냥 회개할 줄도 모르고 이렇게 하다가 지옥 가는 인생이 되니까 천국 가려면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것이 기도예요. 그것도 회개 기도. 요거를 꼭 해줘야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 관계를,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런 관계.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바로 되면 모든 것이 바로 돼. 그래서 이 관계를 바로 시키기 위해서 기도.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니까 찬양 기도, 이거 이제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세우려면 뭘 해줘야 된다? 예배를 바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러면 초등학교 문제, 중학교 문제, 대학교 문제는 뭘까? 대학교 문제는요 논문입니다. 논문. 너희 생각을, 너희 생각이 무엇이냐? 이거를 묻고 있는 거예요. 네 생각을 얘기해봐라 이거. 논문은. 그렇죠? 네. 자기 주장을 논리적으로 잘 이렇게 써서 이것이 납득될 수 있도록 너희 생각이 어떠냐?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거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교육시켜서 나중에 시험을 예수님께서 중간 시험을 보는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고, 두 번째는 너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거 물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요 대학교 시험 문제입니다. 이거는
수준이 높아. 네 생각을 얘기해 보라고 얘기인 거예요. 사람들은 뭐 세례 요한이다, 뭐 누구는 뭐다 그렇게 얘기해. 왜냐하면 다 생각이 다르니까 그래. 그런데 베드로는 너는 나를 구하냐? 바요나 시몬아 너는 나를 구하냐?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하고 제대로 얘기를 한 거야. 아멘. 그때 뭘 얘기하냐면 바요나 시몬아 이걸 알게 하시는 네가 뭐 지혜로워서 생각해서 안 게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거다 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말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에서 그 생각 위에, 그 생각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해서 교회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이는 교회 설립. 교회 설립. 교회 설립의 바탕이 이겁니다. 벌써 교회를 세우겠다. 주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네가 아는 그 바탕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리니 아무도 너를 이길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여기서부터 세워집니다. 베드로 바탕 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아는 바탕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다 보면요, 교회가 자기 어떤 인생의 목적을 채우는 그걸로 전락해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이렇게 하면요, 교회 주인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교회 설립 바탕이 되는데 이거 두 가지예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몸된 교회. 몸된 교회는 누구요? 우리요, 우리들. 믿는 우리들.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머리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머리 되신 분은 누구요? 예수님이셔. 그리고 너는 몸된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요, 믿는 사람 모인 이 단체 교회는 우리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러면 몸이 해야 될 일은 머리의 생각을 받아가지고 그 명령대로 수족을 다 움직여서 그 뜻을 이루어야 돼. 그러니까 머리의 생각은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그 예수님의 생각을 다 얘기했어요. 사복음서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을 받들어서 그 생각으로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했는가를 사복음서에서 잘 깨달아 가지고 사복음서에서 지시한 것대로 우리가 모든 것을 그 몸은 움직여서 이루어져야 돼. 예를 들어서 머리에서 먹고 싶다 하면은 이 손발을 움직여서 먹을 걸 찾아가지고 입에다 넣어줘야 요게 이제 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목마르다는데 엉뚱한 짓을 손발은 머리와 몸이 따로 넣는 이거 병든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병들었다는 것은 예수님 생각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요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병들지. 그래서 내가 고린도 교회를 병든 교회 고린도 교회를 열어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병들었기 때문에 진단과 처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산상수훈과 고린도 교회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것을 진단을 지금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지금 세상에 살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여태까지 살았어요. 근데 그게 무슨 문제인지도 좀 몰랐어. 그런데 초등학교 문제, 중학교 문제, 대학교 문제에서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될 무엇인가를 지금 여기에서 다 했어요. 아멘. 시험 문제는 뭐예요? 시험을 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뭘 주고자? 영생을 주고자 하신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알아줘야 돼. 누구를?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줘야 돼. 여러분들이 이걸 알기 위해서 교회에서 알려줘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지금 이렇게 지금 여기에서
여기에서 딱 보니까 이 결론 부분입니다. 이거는 뜻은 결론 부분인데 결론 부분에 보니까 5가지가 문제가 있어요. 5가지 문제. 그래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그 다음에 사대, 라오디게아. 이게 지금 교회가 문제가 생겼는데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해요. 첫사랑이 없어. 첫사랑 잃어버렸어. 버가모는 진리결핍, 두아디라는 순결결핍, 사대는 생명결핍, 라오디게아는 열심결핍. 지금 마지막에 교회를 열어서 보여줬는데 보니까 저게 문제가 있어. 사랑이 없대. 첫사랑을 잃어버렸대. 교회가. 사랑이 없는 교회, 그거는 교회 아니에요.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버가모 교회는 진리가 결핍되어 있고, 니골라 당을 따르고, 그 다음에 이런 진리가 결핍되어 있고, 그 다음 두아디라 순결결핍, 이세벨의 그 음행을 갖다가서 이렇게 행하고, 사대에는 살았다는 일은 있으나 죽은 교회로다 해서 생명이 결핍되어 있고,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열심히 결핍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5교회는 이 5가지가 문제가 아니라 다섯 가지 문제는 한 가지 문제로 다섯 가지 문제는 몇 가지 문제다? 한 가지 문제라는 사실을 제가 찾아냈어요. 5가지가 문제가 되는데 5가지는 한 가지 문제만 해결되면 5가지가 다 해결돼.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기회 있는 대로 이걸 얘기를 해주겠어요. 우선 문제 있는 것을 다 얘기를 해줬습니다. 문제 있는 것을 다 얘기해줬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5가지 문제는 한 가지 문제로 귀결된다, 연결된다, 귀결된다. 자, 그래서 5가지 문제는 우리가 교회에 안고 있는 문제 5가지는 몇 가지 문제다? 한 가지 문제만 해결되면 5가지가 다 해결돼요. 요거를 제가 이제 다음에 교회에 있는 대로 요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산상수훈도 열어서 보여주고 고린도 교회도 열어 보여주고 했어요. 오늘 계시록 결론 부분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할렐루야.